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280쪽이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과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질문만 하시면 안 되고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조용하시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표현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전에 저희 이렇게 화요 예배할 때 우리 한 어른 집사님이실지 장로님이실지 목사님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 앞에 앉으셨거든요, 항상. 근데 찬양만 시작되면 막 앞에서 춤추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이게 무슨 체면도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처럼 왜 기뻐할 수 없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왜 춤출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좀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안 보이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몇 개를 봤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쉽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은 되게 명료해요. 그냥 4명 배우가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맨날 프로그램은 그거예요. 아침에 장 보고 가서 식당 문 열고 요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요리 열심히 해가지고 서빙하고 그리고 다 장사가 끝나면 문 닫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구경하는 건데 정말 이례적으로 케이블 TV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끝났어요. 이거를 여러분도 꼭 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부엌을 수시로 이렇게 드나드는 장면이 있어요. 부엌을 수시로 드나드는데 부엌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보드에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사장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 있다. 저는 매번 부엌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이 보고 있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노동의 그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보시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오늘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감동이 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사랑은 사장님이 보고 있다는 일하나 일하지 않나 감시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물가를 뛰놀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한시도 눈을 띄지 않는 그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은 나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에 보면 수많은 무서운 말들이 나오고 두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에, 지난 5장 초에 얘기했던 것, 이 애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이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답을 주시는 것,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사는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날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심각하게, 더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지켜봐야 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죠. 온 나라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폭력들이 미투와 위두유라는 운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썩은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요람과도 같은 대학교죠. 그 대학교가 수업이 중단되고 용역들이 폭력으로 들어가서 멍들어버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학교가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통일의 희망을 막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저출산과 경제적인 문제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사회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4장의 비유에서처럼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이 대한민국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고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위기의 순간만 어떻게든 넘기려는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무조건 부인하고 그러다가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결국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5장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겨우겨우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곰을 또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집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집이다 하고서 벽을 딱 짚었는데 뱀이 와서 나를 물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결국이 이와 같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와 같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럴 것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라는 언제나 눈앞에 어려움만 피하고 보는 미봉책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뱀에 물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어려울 때만 겨우겨우 기도하다가 조금만 사정이 나아지면, 조금만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뱀에 물리는 인생이 마치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구합니까? 내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방법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다른 어떤 말도 다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신다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을 하고서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모세를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하냐? 바다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황당한데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다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겨우 갈라진 바다를 틈타서 올라왔더니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겨우겨우 물을 발견하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인 거예요. 쓴 물. 하나님 지금 목말라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원망하려니까 다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식량이 다 떨어져서 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가려니까 이제는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요. 안 그래도 지쳐있고 안 그래도 힘들어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가지고 앞으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내가 저들과 싸우겠다 그럽니다. 모세는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 아론과 훌리 옆에 팔을 받쳐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합니다. 결국 누가 싸우셨느냐?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죠. 이런 수많은 전쟁과 고비 가운데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곰과 사자의 위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요, 결국 내가 만나는 사자들, 내가 만나는 곰들, 이러한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겨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곰과 사자의 위협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의 위협들을 결국 피해 집에 도착해서 벽을 짚는 순간 뱀이 나를 물었다 그랬어요. 뱀이 무는 거예요. 그럼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지금 말씀드렸죠, 곰과 사자의 위협을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도 다 봤지? 다 봤지.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후손들이 사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행하여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렇죠. 무슨 누가 명령하면 그거 따르는 게 굉장히 굴욕적이고 비겁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이미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이미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들리고 뛰는 심장, 그 두려운 마음이 막 느껴지면 그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진동케 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순간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청년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굳이 그렇게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사자가 물게 하고 곰에 맞아 죽게 합니까? 사랑하시면 캡슐에 담아가지고 A서부터 B까지, A서부터 Z까지 잘 데려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쏙 집어넣어 주셔야죠. 입만 벌리면 축복이 쏟아져 들어와야죠. 왜 굳이 그 광야에 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시간만 나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광야로. 여름 한철에는 막 10개가 넘는 사역들을 막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름 사역들을 쭉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한테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상의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교는 어떻게 가요? 돈도 없는데.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다 감당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돈이 어디 있다고 해외로 선교를 가느냐? 다 가긴 가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선교 가서 해외 가서 놀다 오지. 근데요, 이게 이러한 사역들이 편하고 노는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단편만 살펴봐도 빗속을 걸어야 돼요. 막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이런지 빗속을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걸어야 되죠.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르신들의 그
주름 가득한 주름 깊은 발을 다 닦아내고 거기 마사지도 하고 예수 믿으시 하죠.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진짜 조그마한 고름이 어느새 커져가지고 애기 주먹만해진 그 고름을 짜내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들 하러 자기가 돈 다 내고 1년에 며칠 안 되는 휴가들 다 털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하더라고요. 왜 이 아이들은 굳이 저 광야 가운데로 뛰쳐나가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까요? 저는요, 저 자신에게도 날마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단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무슨 단어가 생각나느냐? 흔들 수 있는 깃발들을 청년에게 주자. 제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글씨를 막 써가지고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다 흔들리지 않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이라고 딱 치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 그들의 입술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자. 믿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진짜 소개해 주자. 우리가 지식으로 넣어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를 성전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자.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되게 두려웠거든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자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경유해야 돼요. 선교지가 너무 먼 곳은요, 비행기를 몇 번씩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쪽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쪽잠을 자죠. 원주민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수와 같은 물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수백 킬로를 며칠 동안 걷기만 하는 청년들도 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붓을 꺼내가지고 100m가 넘는 벽, 거기 그 선교지는요, 벽화만 그려달라 그랬어요. 벽화만. 그래서 무슨 열흘 동안 벽화만 그립니까? 그랬더니 열흘 동안 그려도 모질랄걸요. 100m예요, 100m 벽화가. 그래서 그 사진을 봤는데 첫날부터 끝까지 찍은 사진 보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벽만. 내리자마자 붓 꺼내가지고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그리다가 왔어요. 그 팀은.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선교지, 저 먼 땅, 외국에 가가지고 하는 게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다 온 거예요. 열흘 동안 벽만 쳐다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런 데를 왜 보냈습니까?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허탈한 선교를 하고 온 것 같은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의 선교의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들었던 찬양, 거기서 얼마나 힘들 때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국 와서도 그 찬양 들으면서 또 울어. 또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냐고요. 그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그냥 길을 수백 킬로 걸었던 아이들마저도 똑같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던져지는 이유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면서 광야 한가운데 던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따뜻한 집이 있죠.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있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에 정말 광야 가운데 뚝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아주 거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을 돌아보니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감으니까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광야 한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불이 타면 모든 것이 다 진토되어서 정말 바람 한 번만 쓱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재로 변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더라고요. 모세는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의 방법들은 불이 임하고 세상의 노력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재가 되고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다 타버리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날마다 보는 게 죽도록 고생하고 노력해서 무너지고 버려지는 사람들밖에 보지 못했는데, 세상의 방법이 날마다 그런 식이니까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금방 내가 이러다가 다 재가 돼서 사라져버리지, 어느 순간 세상에서 버려지지.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겠습니까? 내가 떨기나무 같았을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한가운데 임하시는 그 뜨거운 불이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누가 갈랐겠습니까? 어떤 모세가 밤 사이에 가가지고 주전자로 아니면 바가지로 그 물을 퍼냈겠습니까? 그런 수고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팡이를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뿐인 거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 찬양 이 말씀 끝나고서 함께 부를 찬양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여기는 더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사가 뭐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요, 맨날 두려운 게 이거예요. 바다 앞에 섰는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 바다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발을 내디뎠는데 발이 물속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가사 썼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러는 거예요.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타오른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져 봐요.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누구에게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오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의 소망들,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방향들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무뎌진 감각과 무의미한 인내로 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읽은 본문 24절이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떨리는 두려움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진리가 흐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상으로 또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일 거라고,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오늘일 거라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은 늦은 비예요. 근데 늦은 비의 양이 훨씬 많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나중에 거들 때쯤 오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비가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아서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강이 생기고 흐르는 계곡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살이 유속이 세고 강력하여서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돌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의 짐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그 삶의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물을, 말씀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서 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능력만이 내 삶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다 쓸려내려가고,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들의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 합리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홍해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교회의 종말을 선언했어요. 교회는 이제 힘이 없다, 끝났다. 교회 부패를 봐라,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걸 봐라. 사람들은 다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갈 바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쌓아놓고 주저하고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피상적인 믿음, 미봉책들, 곰들을 겨우 이겨내고 사자를 겨우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겨우겨우 버텨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이 쓰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가사로 그냥 부를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지금 내가 겪는 시련들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나를 날게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님을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집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아멘. 내가 걸은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강이 되어서 공의를 강같이 흐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을지라도 심지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공부와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와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믿음의 청년을 위해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도 나고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갈 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채워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는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평안해지면, 어려울 때 주님을 못자락 붙들고 있다가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인생 살고, 날마다 견뎌내오는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뱀에 물려 죽는 인생과 같이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 방법들을,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미련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설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두려워 말라 얘기하시며,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두려움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무나 담대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난도 세상의 방법도 아무런 소용없어진, 세상 앞에 담대해진 사람이 되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시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강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날로 많아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미련한 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겪어지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모르는 홍해 앞에 서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게 갈라지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가시는, 심지어 내가 그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